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치료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치유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이 약해진 자, 인생의 무게에 버거워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좌정하시사 우리의 약함 고치시고 우리의 허전한 마음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이시고 주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간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또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지금의 현실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승리해야 우리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대하고 다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찾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언제나 그들 앞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였고, 또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함께하면 승리했던 역사를 그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사기가 올랐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함성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언약궤가 오자 블레셋 군대는 아주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그 결과는 블레셋 군대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언약궤가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는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저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승리의 아이템 정도로 여겼다는 거죠. 요새 젊은이들 게임에서 하는 단어 중에 득템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아이템을 얻었다는 거예요. 득템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득템하는 개념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마치 부적을 쓰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거 가져와. 우리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이겨.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여겼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백미러에 십자가 걸어 놓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믿고, 사업장에 말씀 액자 걸어 놓으면 내 사업이 대박 날 거라고 믿고, 우리 집 현관에 교패를 붙여 놓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들 마음의 안에,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의 영광, 그런 중심이 있느냐는 거죠. 혹시 그것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이것만 있으면 이겨, 이 교패만 붙이면 우리 잘 살아, 이 액자만 붙이면 우리 형통할 거야,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승리의 아이템처럼,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은 게 아니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외적인 형식이나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전쟁에서 처음 패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나라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언약궤, 이 나무 상자만 가져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 없음을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그들의 헛된 기대,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죽을 때 그의 아내가 갑자기 출산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가봇의 의미를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대하는 그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결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더 큰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갑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고요.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요. 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들의 본질을, 뿌리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블레셋은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다가 둡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들 가운데서 특별히 곡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 중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건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믿었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만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가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블레셋의 승리는 블레셋의 신 다곤의 승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다는 것은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 종으로 사로잡았다,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포로가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다곤에게 노예로, 종으로 붙잡혔다라는 의미가 되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욕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하신 겁니까? 아니,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기나 한 겁니까, 여러분? 다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저 돌과 나무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곤을 쓰러뜨리십니다. 다곤이 쓰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히 쓰러진 줄 알고 다시 그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사람이 부축을 해줘야 일어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이 또다시 엎드러졌어요.
얼굴이 완전히 땅에 닿았고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려가지고 몸뚱이만 남아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임하는 그 동네에 그 블레셋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기고 자랑하고 믿었던 다곤이 땅에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와 목이 다 잘렸습니다. 다곤은 스스로도 지킬 수 없었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보호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새겨야 될 하나님의 뜻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다곤 신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무슨 군대가 몰래 밤에 들어와서 다곤을 넘어뜨린 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우연히 쓰러졌겠지 했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믿음으로 패배해서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 신에게 져가지고 노예로 붙잡혀갔다는 수치를 안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하셨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실추된 명예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작 우상 따위가, 고작 거짓 잡신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징벌이었을 뿐이죠.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곤을 무너뜨리셨고 다곤의 머리와 팔다리를 자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지나간 3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했던 코로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쩌면은 사상 최초로 예배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몇몇 현장 예배를 고수한 교회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눈물을 머금고
이 땅의 사회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정부와 나라에 협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분 1초라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회를 쉬어야만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힘을 얻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우리는 함께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모임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이 코로나와 함께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에 새신자가 와도 마냥 반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이단은 아닌가? 뒤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교회로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 발로 오는 사람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빨리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당장 물리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했어야 돼요. 아이템 화해가지고 언약궤 가져와 이거 있으면 이겨,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기도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수단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빨리 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모여도 교회 내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회가 안 되는 건, 전도가 안 되는 건 코로나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이야. 교회 대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 붙여놓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여겼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우리의 영적인 실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처럼 형식에 치우친 신앙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 그냥 몸만 이 자리에 1시간 왔다가 돌아가는 우리 자신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섬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재산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집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정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의 시대는 저물어 간다고 예상하며 염려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뿌리가 약한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게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공격 앞에 그 어떤 영적인 대응과 무기가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확산됐습니다. 하나님, 그건 이념이고 관념이고 그건 종교이고 나는 내 삶에 아주 무방한 분이야.
아니 있는 거는 내가 뭐 인정하겠는데 사실 내 삶과 아주 무관한 분이야.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주일에 1시간 교회는 가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어쩌면 패배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패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패배를 인정하면서 포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심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저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패배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이신 다곤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멈칫하고 우리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시점에 우리가 잠시 위축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춘 게 아닙니다. 더 큰 영광과 더 놀라운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믿음으로 이사야서 26장 15절 말씀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우리 관악종합교회를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